미래를 바라보는 CBDIP 세 번째 시간입니다. 꿈을 꾸리라.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랬죠.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했느냐, 이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요, 가정에. 뭐 좀 복잡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용모가 잘생긴 모양이에요, 그죠? 39장에도 나옵니다만. 근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봐도 거기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다. 성경 주에 보니까 오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요셉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거, 이걸 좀 가져야 되겠죠. 예. 뭐냐, 꿈꾸는 사람,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은 결론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에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이죠. 여기에 결론 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의 결론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 단어 놓치면은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오직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전,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복음의 안경, 복음으로 봐야 된다. 세상의 모든 세상을 볼 때에 사건이나 문제나 위기나 일이나 사람이나 뭐든지 복음으로 봐야 된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꿈입니다. 꿈.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꿈꾼 사람이 많이 있죠. 요셉이 왜 그래 꿈을 꿨느냐, 잘 꿨느냐, 하나님이 주셨지 뭐.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래요. 요셉의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영적 대물림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 야곱이 꿈을 꾸었거든요. 언제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기가 왔을 때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그때 이 야곱이 꿈을 꾸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째는 나는 이제 나를 입히고 먹이고 잘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면은, 고향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첫째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서원을 했어요. 둘째는 이 기름 붓는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는 것 가운데에 10개 중에 1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요셉이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그게 서원을 하고 난 뒤에 그 꿈이 사실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지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 요셉이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꿈을 꾸니까 잘 꾸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셉도 꿈을 꾸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꿈의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그 이름도 같은 요셉이라요. 예, 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잉태하기 전에 이렇게 꿈에 지시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약혼녀인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꿈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 낳고 난 뒤에 이제 결혼하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 장에 보면은 항상 꿈에 말씀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그때도 꿈으로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요셉과 다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꿈 해몽 해석을 한 바로의 꿈이잖아요. 바로가 꿈을 꿀 때는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내 단 앞에 7단이 내게 절하더라. 형제들의 단이. 그리고 내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도 보면은 꿈을 꾸었지요. 바로도 나락단이 뭐 그냥 이렇게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약한 이삭을 잡아먹었고, 또 신실한 암소, 소가 아주 비실한 그 소를 잡아먹는 꿈을 2번이나 바로가 꾸었어요. 그런 거 보고 아마 뭐 지위를 막론하고 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희한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꿈을 이야기하면은 해몽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꿈 하면 막 이렇게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찾아보면 뭐입니다. 우리 찾아보잖아요. 모바일을 통해가 이 뭔 꿈이지? 그런데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술수들이나 거기에 그 나라에 있는 들이 다 해석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꿈 이야기를 해야지 해석을 하지. 그렇죠? 첫 번째 꿈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두 번째 꿈은 사실적으로 꿈을 꾼 그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하늘까지 꼭대기 솟았다, 잎사귀가 많았다, 열매가 있었다, 거기에 뭐 새들이 깃들고 뭐 사람들이 깃들고 너무 좋았다. 이걸 이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한 것은 말할 수도 있는데 꿈꾼 것을 이야기 안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몽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왕들도 꿈꾸고 이렇게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냐? 꿈꾸는 사람은 요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꿈꾸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꿈을 꿀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꿈으로 오겠느냐?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 해야 되냐? 마음에 담아라. 요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 마음에 딱 담아보면 이게 뭡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에도 가고 영혼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나겠지요.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인생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오늘 3가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언약의 인생길.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요. 매일 인생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매주 인생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든지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잖아요. 거기에 사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꿀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셋째는요. 평생에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그러면은 결론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인생길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래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어서 형들에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긴 생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흐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말고 그 언약에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하나하나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으로 이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동이 온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감이라는 거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감탄도 주시고 감복도 주시고 너무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어디에서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것이 감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 감동이 되어야 된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이고 성경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지. 그걸 감동으로 안 받는 거지. 감동으로 받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놨어요. 성경에 이게 핵을 말한다면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딱 맞는 뭐가 줘요? 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언약에 너무 필요한 거지요. 언약의 필연성입니다. 언약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들으니까 음성이라.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에 목사님이 뭐 몇 가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시험 든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전달하는 그 말씀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엄청난 잘못을 해요.
목사님 보기 싫어요. 목사님 뭐 저런 사람이 있노?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야지 깨달음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복음이 내게 따와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어떤 사람이 서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 말고 본체는 그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어떻게 복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내게는 복음이 될 때는 뭘 말합니까? 복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답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산업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했는데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가 밝혀지고 미래가 막 보여지고 막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원망, 불평, 불신앙, 이상하고 미움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복음으로 들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답이 됐구나, 힘이 됐구나, 감사가 일어나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구나.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요? 답을 준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치유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이다, 하나님의 음성,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언약의 인생길을 걸어가려면은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는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산해 갖고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딴에는 이랬는데, 그거는 계산이래요. 내 계산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한다고 뭐 의아합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요? 생각 안 해요. 뭔 죄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종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모습을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무슨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포럼하고 하나님의 성찬 나누는데 뭔 계산을 할 거에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 기도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그걸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게 뭡니까? 메시지잖아요. 언약적 관계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그리고요 현장의 말씀, 세 가지의 말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미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미션을 받아야 되지.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왔어요. 제가 아무리 제잘거리고 뭔가 미사 여구를 쓰고 좋은 말을 해서 은혜 된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되고 답이 딱 돼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적 관계로 세운 분의 그 말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예배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게 있는 들보를 봐라. 바꿀 그 세 가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거꾸로 돼요. 상대방에 있는 들보, 내게 있는 나는 조그만 거 이거밖에 없어. 내 잘못은 요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이만큼 커. 너무 허물이 많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이 들보부터 먼저 봐라. 내의 실수, 내 잘못, 나의 못한 점 이거 보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메시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주시는 미션 이걸 받아야 된다. 이래 받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꿈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거 저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갖고 막 어제도 꿈꿨습니까? 오늘도 꿈꾸고 내일도 꿈꾸고 자꾸 주실 것입니다. 개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 매주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매주 인생길, 요셉이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꿈의 사람이 되고 꿈꾼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해서 꿈을 꾸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요셉이 왜 꿈을 꿨냐? 매일 매주 중요한 인생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걸 느끼시든지 체험을 하시든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니라 그래도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이걸 붙잡았어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좋아요. 이걸 누가 인정을 했느냐? 보디발이 인정을 했어요. 즉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그러네. 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요셉과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꿀 수 있겠느냐? 이거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냥 언약이 꿈이 생겨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갈 때 이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 내가 또 꿈꾸는 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매일 혹은 한 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돼요. 아이고 매일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매일 하는 게 힘들고 매일 하는 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일주일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저는 그러면 막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 번 하고 가세요. 꿈꾸면 되잖아요. 꿈 인생이 되려면은, 꿈 인생이 안 되려면은 매일 매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매주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삶 오늘의 흐름 이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 오늘의 흐름이 이게 일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오겠죠. 그럼 일심 넘으면
삼오늘의 흐름 따라 여러분 가보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삼오늘 하시오. 삼오늘은 뭡니까? 늘 전도자 이 말씀밖에 나는 안 들려요. 희한하지요. 뭐 말하면 전부 여기에 대입시켜요. 전부 말씀이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거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전도의 눈을 열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많이 들으시고 같은 말씀이라도 듣고 또 들으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사이는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휴대폰 키기만 켜면 뭐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유튜브에다 막 다른 교회 메시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릇 따라 하나님의 마음가짐에 따라 꿈을 심어 주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들으시고 이걸 계속해서 들어라.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편집해야 되겠구나. 나온다니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받으려면 뭡니까? 말씀 따라 세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들어라. 나 못 듣는데 듣는 것도 안 되고 모바일도 휴대폰도 안 되고 나는 그런 것도 잘 안 하는데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더라?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은요 노트 해놨는 그거 보고 읽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걸 말합니까? 기도는 이거는 설계라고 그러는데 의식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말씀은 듣고 기도는 의식을 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걸 의식해야 돼. 뭐 일이 있으면 기도 한번 해야지.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일이 잘 됐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에 감사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에 대한 뭐가요? 의식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설계가 되어집니다. 설계란 말은 뭡니까? 자꾸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시라 그 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누구 있는데? 내가 만날 사람에게 내가 만난 내게 있는 증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게 있는 사실 이거 조금만 말하면 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생각 가지면 뭡니까? 말이 달라져요.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전도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바뀌신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디자인은요 그때마다 바뀌지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 같은 금이 검은색 요금 했어요. 모르겠어요. 의미는 있어 갖고. 그 디자인이라는 거 그런 거는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건 이 문제 만날 때마다요 뭔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면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 요게 삼오늘의 흐름이다. 그 말. 그러면은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세 가지 망대입니다. 망대의 흐름입니다. 요걸 뭐 해야 되냐? 전심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참 없어요. 그렇죠? 너무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요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는 잠깐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망대의 흐름은 도대체 뭔가? 저는 그래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니까 정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이렇게 있다 하라 저는 그렇게 강단에서 잘 안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은혜되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구나 답이 올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의 흐름은 첫 번째는 우리는 나는 구원의 망대를 합니다. 이 말은 어제 렘넌트들 포럼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실천한다고 그거요. 매일 그립니다. 예배 전에도 와서 그립니다. 나름대로 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망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망대냐? 매일매일의 망대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구원의 망대에 있으면 월요일은 절대 망대, 화요일은 삼원을 망대, 수요일은 기도 망대, 목요일은 말씀 망대, 금요일은 전도 망대, 토요일은 오직 망대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망대 7망대를 매일의 망대 이걸 저는 그립니다. 그리고 매일 망대를 그리면서 하나 또 이제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삼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캠프 하기 전에 삼뜰 하는데 삼뜰에 대한 포럼 요거 합니다. 그거는 우리 용지에 있지요. 5가지 그걸 합니다. 이건 매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왜? 이게 힘들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나를 진짜 각인시키고 체질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이겁니다. 삼망대의 흐름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가지 집중의 흐름. 이게 뭡니까? 지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매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 밝으면 또 오늘이 생겨요. 그 다음 날은 또 오늘이 생겨요. 아니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뭡니까? 오늘도 오늘 해야 되고 정뭐 하겠거든 매주 하시라 그 말입니다. 3가지 집중 이거 기도잖아요. 기도의 흐름이래요.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어떤 기도하라 그럽니까? 힘을 얻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혀 기도를 안 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루하루 조금 기도했는데 조금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다가 했는데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적게 하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아침에 기도해가 힘을 얻는 마지막이 뭡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아침에 그걸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몇 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 실질질 가지고 막 계속 해도 좋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계속 해도 좋습니다. 말씀 듣고 막 계속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해도 됩니다. 뭔 결과를 얻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이게 오면 끝이다. 저는 아침에 행복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행복하지? 끝입니다. 그러면 기도 내일 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에 막 진액을 쏟아갖고 막 기도할 필요가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해보니까 아침에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이랬는데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러면 돼요. 행복하면 돼. 아침에. 그러면 낮에는요. 낮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걸 바꿔라 변화시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본 거, 일 이런 걸 전부 바꾸고 학교에서 학생 공부하면서 뭐 바꿔야 될 거, 뭐 직장 생활하면서 바꿔야 될 거, 뭐 일하면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낮에는요 늘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뭔가 사건 앞에서 그거 할 때에 이거 나오면 끝. 저는 감사와 뭐요? 기쁨. 이거 나오면 그죠. 너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나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 주고 기뻐요. 낮에.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낮에 뭐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많이 막 지치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돼요. 밤에는 뭐라 합니까? 밤에는 답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요. 자, 밤에는 답을 얻고 이랬습니다. 자,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변화시키고 밤에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 답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뭡니까? 요게 딱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잠을 주무셔야 된다. 그 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이 잠잘 때 걱정, 염려, 근심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잠깐 기도하더라도 메시지를 잠깐 듣더라도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보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냐? 편안해야 돼요. 그럼 잠자리 가서요. 이거 하루에 하는 겁니다. 매주 하루 안 될 때는 매주 한 번씩 하셔도 된다. 그 말. 그럼 하나님 꿈 주실 거 아닙니까? 밤에 이 기도의 흐름 이거 달아. 세 번째는요, 평생의 인생길을 가야 돼요. 이게 요셉이 평생 다 이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또 41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관원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게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와갖고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뭐 때문에 근심이 있냐 내한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왕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선교했다 그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이야기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야죠. 전에 누가 전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보내서 왔다 이럽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고? 뭔가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평생을 걸어갈 때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이 하시리이다. 왕 앞에까지 갔어도 요셉이 그런 확실한 언약을 선포했다 그 말. 우리가 그런 전도 선교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면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에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요? 가정, 이게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왜 가정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왜 부모님이 섬기고 부모님과 같이 삽니까? 왜 여러분이 자녀들과 같이 삽니까? 나 한 사람 가정 살리라고 그럽니다. 또 나의 살고 있는 한 지역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포항에 살게 하고 여러분 지역에 살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 살리라고. 산업. 그리고요,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 한 나라는 뭡니까? 237 살리라고 한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다. 내 한 지역에 나를 산업으로 통해서 살린다.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질 때에 237 5천 종족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게요 시대 사명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 이런 꿈도 주시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주시는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나는 전도 선교를 이렇게 살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되냐?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에 삶에 바쁘겠지요. 또 여러 가지 일에 힘들고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시대의 역할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이게 3뜰 시대입니다. 세 가지 뜰은 이방 사람들이 오도록, 병든 사람이 오도록, 렘넌트들이 오도록 뜰을 만들어라.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포럼 할 때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 토요일 시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시면 오세요. 와서 그냥 메시지 받고 포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렘넌트만 시키든지. 시키면 뭘 시키면 잘 하시는데 금토일 금요일 날 기도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메시지 받아야죠. 일요일 날 예배해야죠. 이 시대는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보통 보면 금토일 시대 전부 바깥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어떤 분이 뭐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4.5 이러는데 4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4.5 되면 전부 바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금토일. 그걸요 우리가 미리 알고 이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담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묵상 시대입니다. 자, 명상 시대가 말 안 해도 쫙 퍼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명상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따라가야지요. 그 위에 서야지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명상은 자기 화를 만드는 것이지만은 묵상은 하나님 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보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이 나타나겠지요. 5가지 능력이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묵상할 때 일어나는 거. 이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시대에 대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뭔 사역해야 됩니까? 렘넌트 사역해야 됩니다. 렘넌트. 2030, 2080 시대에 이들이 주역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5년 후에 어떠한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300% 안에서 주역이 되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살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죠? 그것도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시대에 사역을 해야 될 것이 렘넌트라요. 렘넌트는 3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다문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 2가지 이상 3가지의 문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 이걸 보고 TCK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문화 한국의 요리 살면은 이따가 다른 나라 가면 문화가 2개, 3개 막 돼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아이들이나 필리핀 아이들이 오면은 국어도 뭐하지, 한글도 못 읽지요, 뭐 공부도 뭐하지요, 대화도 안 되지요, 색깔도 그렇다고 뭐 또 그러지요. 그래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렘넌트에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NCK라는 게 있어요. NCK는 문화를 반대편에 있는, 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럼 문화를 전혀 뭔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 문화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렘넌트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이들이요 그냥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물도 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거는요 전혀 문화와 상관없는 시 살아가는 사람, 문화의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CCK라는 게 있어요. CCK는 뭐냐? 문화를 거스리는 사람이라. 문화를 거스리는 아이들이라. 그 요새 문화 거스리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 가장 큰 문화가 모바일 문화입니다. 모바일에 중독되고 모바일을 놓치면은 아이가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CCK 이런 자들만 중독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 CCK라 그 말입니다. 큰 어떤 집단의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를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앞으로는 문화는 영원히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사역은 도대체 뭔가,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 결론은요, 이제는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진 정인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가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했습니다. 말세 때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미래의 흐름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이 언약 잡고 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는 걸 베드로가 분명히 뭐를요? 미래를 보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언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사람은 노인들은 뭐냐? 꿈을 꾸리라. 여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질 꿈, 성취될 꿈, 응답과 축복받을 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이 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는, 나에게 남기시고 나에게 허락한 꿈은 도대체 뭘까? 한번 붙잡고 시대, 미래,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